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만족하셨어요. 2장에 가서 보면 창조를 마쳤다 이랬거든요. 7일째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창조했대요. 전도서 3장 11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만물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대로 잘 질서 있게 움직여지도록 특별히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영성을 주셨습니다. 종교성이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참 이 질병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준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이 지구촌, 하나님이 오늘 66권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시 전까지 큰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고 만족하도록 지어놓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어놓고 왜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까? 홍수 심판은 온 지구촌을 뒤집어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은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혼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다시는 하나님 영이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육신이 되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6장까지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이 뚜렷하게 두 줄기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6장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나 셋의 아벨의 대신 준 셋의 자손이나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이 뭐 잘못입니까? 문제는 육신이 된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본질을 갖다 놓고 영혼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배의 삶이 뭔지를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데 더 넘치도록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육신이 다 되어버렸더라.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획하고 세운 비전이 항상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보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추구하는 모든 삶이 세상에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11절에 가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꽉 차버렸다.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에게 섞여버린 거예요. 점령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이유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결과에 맺어진 것이 뭡니까? 죄가 관영했다. 꽉 차버렸다. 항상 악하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노아의 심판과 롯의 심판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노아와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노아의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만약에 그런 세상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죄가 꽉 차버린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노아의 이력 사적을 기록하는데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별됐단 말 아닙니까? 섞여버리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6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죄가 꽉 차서 볼 것 없는 세상,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세상인데도 그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노아의 이력을 정확하게 그가 왜 구원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한 구절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이 그의 삶의 좌표가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노아의 사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경고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온전해져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믿음은 행위와 같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올인하고 사는 것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때 노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돌팔매질도 안 당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난리치는 그 세상, 온 세상 가치에 막 찌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노아는 아니야, 당신들 심판받아.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심판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불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 밑에 있답니다. 지금 불로 심판 받았어.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 그리고 그 근처에 저는 못 가봤어요. 가본 분들이 그래요. 소금 기둥이 있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소금 기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불로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상세하게 성경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떴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갈 때 아브라함은 뭘 봤습니까? 그 성이 악함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두 천사가 가다가 아버지 집에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간다. 그 성은 악하다 말이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소돔 성이 어떻게 멸망받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소돔 성의 모습.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소돔 성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아주 완악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타락한, 그 중에 가장 큰 타락의 죄가 성적인 타락, 동성애의 죄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뜻을 보면 소돔은 불타다 한 말이거든요. 고모라는 말은 묻히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폐하가 되어버린, 불로 타버리고 묻혀버린, 없어진 그 말이거든요. 그 지명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원문을 보면 경험하여 상대방을 안다 그 말.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늘 나그네로 두 천사도 남자로 왔습니다. 내 노래.
롯이 하도 안타까워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기 두 딸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대요. 이것이 소돔성의 무서운 타락의 모습으로 완악하고 방탕한 소돔성을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동성애란 말이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왔다 하는, 자기들이 동성애라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가 심판자로 와서 멸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꽉 들려버렸다는. 여기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부르짖음이 크므로, 소돔의 죄악이, 원문을 보면 만물의 고통이 하늘까지 닿았다 이 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환경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아버리는 이런 도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14절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말이나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왜 불로 심판을 받았는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롯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롯이 전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위와 자기 딸과 자기 아내에게 롯이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이 심판의 말씀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경홀히 여겼다는, 가볍게 생각했다. 쉬운 말로 우스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안 전파돼서 그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경홀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진리를 농담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목소리를 듣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를 개독교래. 짓는다고 개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홀히 들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 받습니다. 롯의 사유가 지금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먹살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개독교입니까? 개독교입니까? 목사가 목사입니까? 개중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매금으로 그렇게 오도를 받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래요. 마음대로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농담으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지 말아야 된다. 롯의 아내같이 뒤돌아보는 삶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더라. 왜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롯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롯의 영향력 아래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나오지만 왜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보지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뒤돌아봅니까? 심판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확인하려고 뒤돌아본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봤습니까? 세상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뒤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차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다. 꽉 차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바탕 속에 있지만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멸망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서 불로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AD 79년 소돔과 똑같은 도시가 일순간에 화산 폭발로 멸망받아 버렸어요. 그 시 전체가 싹 다 뒤집어져 죽어버렸어요.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비수비와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온 시내 3m의 화산재가 덮어버렸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버린 겁니다. 고고학이 나중에 이 도시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다 화석이 된 거예요.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돌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전부 웅크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똑같은 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유황가스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3m의 재가 그대로 확 쏴버린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지은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와 롯의 때 노아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돔과 고관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았을까? 자, 우리 롯의 삶을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뭐라고 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8절에 가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은 20년 동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까지 20년을 살았어요. 그 동네에. 근데 롯의 삶은 고통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그는 같이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롯의 사적을 기록해요.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두 나그네를 롯은 이렇게 길에 있다가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같이 아브라함은 롯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롯이 배운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롯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서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우리가 거리에서 노숙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롯이 아주 악착같이 간청한 장면이 기록이 됐는데 3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금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롯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려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온전한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자, 13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롯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14절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멸망할까 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멸망을 면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아내와 사이 또 두 딸에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지만 롯은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을 온전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리라. 롯이 지체했다. 여러분, 멸망받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지체합니까? 왜 쭈뼛쭈뼛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하도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막 끌어낸 구원을 받았다고요. 원문을 보면 지체했다면 우물쭈물했단 말이거든요. 우물쭈물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하라. 잠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노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하고 실천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고 삶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물쭈물합니까? 왜 지체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이끌어내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 노아예요. 노아. 공적이 불타버린데요. 실친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겨우 불 가운데 건져낼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노아가요, 그 심판을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시간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자, 18절부터입니다. 노아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산에까지 왜 못 갑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못 간대. 왜냐니까 이 심판이 자기에게 미친다는 게 지금 막 급하게 하니까 나에게 심판이 미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거든.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2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이 소알이라는 것을 택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합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심판자인 양 좀 늦춰 주시오. 내가 가다가 이 심판이 나에게 이르지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데 노아가 갈 때까지. 그런데도 노아는 믿지 못하고 그랬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형편에 맞추고 내 나이에 맞추고 내 일에게 맞추고 내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말합니다. 네 몸에 성령으로 일태한 자가 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믿잖아요.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한 나가 어떻게 그리 됩니까?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복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20년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전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쳤어요. 겨우 가정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왜 없습니까? 노아가 거기 있는데 지금. 복음 전파자의 삶을 못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건강에 주는 말씀입니다. 영향력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영향력?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오늘 창세기 19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스려 가는지라. 뭡니까? 노아를 보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 하고는 소돔 사람들이 그 악하니 노아는 하나도 그들을 간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상관하려는 그들, 동생에 빠진 그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동성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까?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도록 왜 한국교회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띠를 두고 대모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무너지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교회는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을 보세요. 노아는 나중에는 두 딸로 자식들을 얻지요. 아주 무서운 죄악 아닙니까? 그들 자식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암몬.
철저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혀 신앙의 영향력이 없어버린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부끄러운 구원은 그 결과가 이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노아가 어떻게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소알로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성도 안 멸하겠대. 다 들어준 것입니다. 잡아서 끌어내면서 다 들어준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로 도망하라. 거기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심판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자비. 형편없는 노아. 하나님은 그 자비로 노아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그냥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심판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왜?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수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는 대로 쫓아 살았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섞이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전파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됐습니다. 아비멜렉이와 항복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살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50명이 40명으로 30명으로 나중에는 10명으로 막 나중에 하나님이 악착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믿음. 이것이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에 살았던 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검단 성도들이여, 우리 다 같이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 주위의 바운더리가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에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묻혀놓은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이웃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의 불의를 보면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희박해지는 시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롯도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는데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옳게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말씀 잘 순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파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